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오늘은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0절 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 만고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입 다물고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늘 우리를 향하여 입을 열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참 다행스럽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말씀을 쏟아내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말씀을 쏟아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분의 활동과 사역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쏟아내고 계신 것과 다름이 없지만 동시에 그분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도 볼 때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이제 부르셨지 않습니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민족들을 그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인도한다는 것이 절대로 만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미 적응할 대로 다 적응되어 있고 어쨌든 고기 가마 곁에서 일하고 있고 거기에 모든 삶을 다 정착시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어느 날 갑자기 가본 적도 없는 옛날 이야기만은 들었던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콧방귀 끼면서 콧방귀 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거기를 왜 가야 되느냐? 가나안이라고 뭐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차라리 애굽 땅이 훨씬 더 풍요롭지. 그 약속의 땅은 우리 조상들의 땅이지 우리들의 땅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얼마든지 안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떠날 마음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한두 명도 아니 200만 명을 이끌고
정말로 어디를 가야 할지 정처 없는 광야길에서 40년을 이끈다는 것은 모세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 한 사람의 지혜나 모세 한 사람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 모세로 하여금 넉넉하게 인도하셔서 어쨌든 간에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을 40년 동안 완수하여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데려다 놓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네 알아서 해라 그랬다면 절대로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3장 이후 신명기 34장까지 모세가 출연했던 그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200번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200번 이상 들었다는 뜻입니다. 40년 동안 200번 이상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더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코앞 요단강 동편까지 잘 인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뭐가 제일 고맙냐 이렇게 물었다면 틀림없이 모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만약에 입 다물고 계셨고 네 알아서 했더라면 나는 40년이 아니라 4년도, 아니 4개월도, 200만 명이 아니라 20명도 나는 인도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때마다 시마다 내게 또 말씀 들려주시고 또 말씀 들려주셔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저앉으려고 하면 또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열받을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설 때에는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고마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서 고마운 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멘. 두 번째, 망고불변의 진리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100가지를 들려주시면 그 100가지가 다 선하지 않고 그 중에 좀 나쁜 것도 한 10개 포함되어 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이건 들어야 할 말씀이고 이건 안 들어야 될 말씀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겠습니까?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선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족족 아멘으로 받는 것이지, 한 9개는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경험상 한두 가지는 틀린 말씀도 하시더라. 그래 버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건 맞는 말씀일까? 이건 틀린 말씀일까? 어떻게 그걸 구분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심을 추워도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10이면 10,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은 우리가 믿어도 될 만큼 선하시다는 것이 고마운 일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지.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선하고 참된 줄 믿습니다. 사탄의 얘기는 언제나 악하고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고 참됩니다. 사탄의 얘기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지만 그 열매는 결국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사탄이 10개를 말하면 그 10개 중에 한두 개는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가 어디? 오산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10이면 10, 100이면 100, 하나도 들을 게 없습니다. 아멘. 단 한마디도 들을 게 없습니다. 듣기 좋은 말은 있을 수 있지만 들어야 할 말은 없습니다. 듣기 좋은 말은 있지만 들어야 할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거북한 말씀은 있지만 다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거북한 말씀이죠. 아니, 직접 창조해 놓고, 아니 안 먹을 것 같으면 창조하시지를 말든지 왜 기껏 창조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거 거북하다. 하지만 그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지만 선악과 먹어도 돼. 봐, 먹음직하잖아, 보암직하잖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잖아. 네가 저거 먹으면 눈이 맑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듣기는 달콤하지만 들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하여간 제가 50년 삶을 살아오면서 유사이래로 사탄의 얘기 들어서 잘 된 사람 없습니다. 10이면 10, 100이면 100, 한 개도 들을 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0이면 10, 100이면 100, 하나라도 놓칠 게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듣기에 달콤한 말씀, 듣기에 거친 말씀, 그것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냐,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음성이냐를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주실 때에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았다가 저렇게 하면 망하겠다 싶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책임지십니다. 하지만 마귀의 말은 저거 들으면 참 좋아지겠다 싶어도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말이니까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마운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 고맙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은 하나도 놓칠 게 없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세 번째 고마운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고마워요. 이런 중요한 얘기는 어디다 좀 적어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들을 수 없도록 말씀하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계속 하시는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셔도, 아무리 그 말씀이 선하여도 우리에게 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면, 한 번도 ABCD도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로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내가 스페인어를 모르는데, 내가 일본말을 모르는데, 내가 중국말을 모르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줘도 들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제가 너무 고마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다. 하늘의 말씀을 땅에 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선을 좀 길게 했지요. 마가복음 4장에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꽂혀서 그렇습니다. 자,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배운 사람, 적이 없는 사람에게 영어를 말하면 말 자체를 못 알아듣지만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분명히 한국말로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유전공학을 한 박사 교수님이, 생명공학을 한 박사 교수님이, 기계공학이나 우주공학을 한 박사 교수님이, 화학 박사 교수님이,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중학교만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 유전공학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막 설명해 보십시오. 분명히 한국말인데 뭔 소리 하는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 세상적 가치관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히브리어를 썼다면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은 하시지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감사하게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만 쫑긋 세우고 집중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못 알아듣는 이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쓰신 것이 방법이 비유였다 그랬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셨다. 비유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 어떤 현상과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일을 두고 말합니다. 비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쓰는 침례식. 침례식이 뭐예요? 라고 목사님 묻습니다. 목사님, 침례는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마음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지, 꼭 넘사스럽게 옷 입고 물속에 푹 잠기는 침례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꼭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형제님이, 자매님이 그렇게 물으셨으니까 제가 비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례는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 침례는 마치 결혼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혼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침례의 의미는 뭔지 몰라도 결혼은 왜 하는지 다 알거든요. 결혼은 사랑하는 청춘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데이트하다가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고 우리 이제 밤마다 헤어지지 말고 한 집에서 영원히 살자. 그래서 그것을 약속하고 그 증표로 결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결혼식을 해야 되죠? 두 사람이 사랑하면 되지. 혼인신고하면 되지. 그냥 어느 날 그냥 살면 되지. 왜 꼭 결혼식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면 그 형제는 이렇게 대답하겠지요. 둘만이 사랑했다는 사실,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되니까요. 알려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과 여러분 1대1의 관계로, 하나님과 형제님 1대1의 관계로 일어난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결혼식을 통해서 두 사람이 사랑하고, 내가 저 여자 사랑하고 내가 이 남자 사랑해서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을 통해서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것도 만방에 알려야 됩니다. 그게 침례식입니다. 그렇구나. 그래,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면, 무슨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건 결혼을 못합니다. 숨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불륜이 아니고 정상적인 결혼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받는 결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결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부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싶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구나. 목사님 비유로 설명해 주시니까 참 알아듣기가 쉽네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도 선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서론은 끝났고 본론은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왜 비유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설명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들어봤지만, 페르시아 이런 나라는 들어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뭐지? 그건 어디에 있는 나라지? 도대체 그건 어떤 나라지? 이게 직접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 비유가 뭐냐? 겨자씨 한 알의 비유입니다. 자, 31절 32절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그냥 말씀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워낙 큰 개념이기 때문에 비유의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으면 참 이해는 빠른 장점은 있지만 비유는 꼭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려는 그 부분은 충족이 되지만 다른 부분은 충족이 못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비유의 장점이자 한계인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어떤 에너지로 생명력 있게 확장되어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유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전체 개념을 설명하는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설명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꼭 그렇게만 들으시면 안 되고요,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고, 오늘은 겨자씨 하나에 관계된 비유만 여러분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를 아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나라인지 아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을 따라잡을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향력에 있어서는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나라의 땅덩어리로 보면 러시아가 가장 크고, 인구수로 보면 중국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는 인구로 보면 중국, 땅덩어리 보면 러시아, 영향력으로 보면 미국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영원한 나라, 그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무리 오바마가 미국을 잘 다스려도, 아무리 시진핑이 중국을 잘 다스려도, 아무리 푸틴이 러시아를 잘 다스려도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가장 큰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 로마보다 더 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 시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여러 나라를 지금 지배해서 사통팔달로 로마의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냥 이 지배 국가로부터 모든 물건들을 탈취하여서 이 로마가 가장 센 나라라고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보다 더 큰 나라라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아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겨자씨죠.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 저 로마에 비하면 겨자씨에 불과한 나라, 너무나 작은 나라, 너무나 작은 나라, 볼품없는 것 같이 보이는 나라.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 성도님들에게 겨자씨 선물하신 적이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받아보셨나요? 이진선 목사님 때 그런 거 받아보셨나요? 지금이야 뭐 이제 다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저게 이제 사람 손바닥인데 손바닥에 있는 저 알갱이 보이시죠? 저게 이제 겨자씨예요. 겨자씨. 작죠? 네,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무시할 만합니다. 저 조그만 콩알보다 더 작은 겨자씨가 세상 나라의 가치로 보면 무시할 만하죠. 볼품없죠. 저게 뭘 하겠는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 나라는 비록 겨자씨 하나과 같지만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이지 않게 생겼지만, 하지만 그 겨자씨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풀보다 커질 것이어서 큰 가지를 내고 새들이 깃들고, 새가 쪼아 먹일 만한 그런 씨가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료에 의하면 그 겨자씨 나무는 2m에서 3m까지 성장하는 나무라고 하고, 실제로 작은 새들이 앉을 정도로 큰 나무로 번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유대 법전에 보면 이런 말도 있었어요. 정원에 겨자씨를 뿌리지 말아라. 정원에 겨자씨를 함부로 뿌리지 말아라. 왜? 뿌려 놓으면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그냥 정원 모두가 다 그냥 겨자나무 천지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함부로 겨자씨를 뿌리지 말라는 법전의 내용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겨자씨의 번식력은 너무나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과 크기를 겨자씨에 비유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나라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나라다. 10시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나라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나라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나라다. 그러므로 비록 그것이 지금은 콩알보다 더 작은 나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작은 겨자씨 하나 가운데 미치게 되면 나중에는 상상도 못할 생명력과 번식력으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게 되고 그 그늘에 사람들이 쉬는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비록 보잘것없고 추하고 약해 보일지라도 그 번식력과 영향력은 세상 나라와 비교도 안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졸업 사진을 찍은 것인데, 우리 우리 동기 카톡방에 어느 날 어떤 분이 졸업 사진이라고 올렸거든요. 저희가 졸업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희가 입학할 때 한 150명 정도 저희가 이제 입학을 했는데, 졸업 사진을 이렇게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87명이에요. 그러니까 150명 입학해가지고 87명이 일단은 졸업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것을 졸업 사진이라고 이제 도한호 교수님이라고 지도 교수님을 모시고 단체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그래서 얼굴과 이름을 대조해 가면서 지금은 뭐 하고 있나 한번 제가 이렇게 봤어요. 지금 어디서 뭘 하시나. 다는 몰라요. 다는 모르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물론 신학대학의 신학과를 졸업했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되셨어요. 군인 된 사람도 있고, 사업가가 된 사람도 있고, 선교사가 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적어도 저 87명의 졸업생의 영향을 받고 저분들의 목회 지도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가만히 수를 세보니까 적어도 수만 명은 되겠더라고요. 아멘. 적어도 수만 명은 되겠다 싶어요. 일단은 저부터 2,000명이잖아요. 적어도 수만 명은 되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 일부러 제가 확대해서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너무 볼품없게 생겼어요. 저 87명 중에서 제일 볼품없는 사람을 찾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얼굴일 거예요. 정말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못 봐줬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정말 참 볼품없게 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즘 신학대학은 그래도 이렇게 공부도 좀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솔직한 말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신학대학에는 솔직히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와요.
공부 잘하면 내가 다른 거 하러 가지, 공부 잘하는데 내가 신학교를 왜 오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별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인물도 없고 실력자도 없었습니다. 다 그때 모양들이 다 그냥 어디서 꽂아 놓은 뭐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하얀 볼품이 없었습니다. 너무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그냥 착하고 순진한 건 있었지만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 가난하고 학비 못 내가지고 쩔쩔매고 뭐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30년이 지난 지금, 지금 30몇 년이 지난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겨자씨 하나처럼 너무나도 작고 미물과 같은 존재였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 그늘 아래 쉬는 사람들, 그 나무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이런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허락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저 87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강한 번식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생명력을 허락하셔서 그때는 정말 손바닥에 보일지도 않을 작은 씨앗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큰 번식력 있는 인물들이 다 되었다. 제가 백령도에 있었을 때 일인데 대위계급장을 달고 해병대에 근무했을 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해병대 사령관을 지냈던 김명환 장군이 별 1개를 달고 여단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양반 생각하면 지금도 참 신기한 게 너무너무 술을 좋아하시거든요. 술. 집사님이신데 너무 술을 좋아했어요. 아주 그냥 군합발에다가 술을 마시시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새벽 5시면 정확하게 새벽 기도를 나와요. 제일 앞에, 제가 말하면 침 튀기는 그 자리에 딱 강대상 앞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몇 번 빠진 적이 있어도 그 양반은 한 번도 1년 동안 여단장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안 빠져요. 한 번은 5시 15분이 되었는데 그 양반이 안 오는 거예요. 와야 할 사람이 안 오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5시 새벽 기도인데 다시 15분이 돼도 안 오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부른 것 같지 않고 왜 안 오시나? 그런데 집차 소리가 15분이 되니까 막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아침에 물어보니까 정말 깜빡했대요. 깜빡했대요. 하지만 15분이라도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분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헬기 타고 이제 다른 부대로 발령 나갈 때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병사들이 도열을 쫙 해가지고 헬기장으로 이동하는 그 순간에 부부가 오다가 갑자기 교회 앞에서 딱 멈춰서더니 교회 담벼락을 보고 두 사람이 묵상 기도를 한 1분 정도 하시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계급도 낮고 나이도 어리고 똑똑한 것으로 따지면 그 양반이 훨씬 더 똑똑하지만 제가 뭐라고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기도를 하면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고 겨자씨 하늘과 같은 작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늘이 되게 한 나무가 되게 하셔서 그 가지 위에서 새들이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투스타가 되고 쓰리스타가 되어서 해병대 사령관으로 제대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동해에 있을 때는 별 2개를 다신 분이셨는데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1996년도에 잠수함 사건이 있었어요. 강릉에 침투한 잠수함 사건. 그래서 난리 났잖아요. 진돗개 1마리 발령,
그래서 왜 진돗개 한 마리만 푸나, 왜 여러 마리 풀어야지, 이래서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건 이제 군사 용어인데요. 이게 이제 나라가 위기의 단계가 오면 이렇게 진돗개 1 발령, 진돗개 2 발령,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진돗개 한 마리 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문정일 제독이 투스타였는데 저에게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양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결국에 작전 중에 들어 누우셨어요. 이거는 기밀인데 들어 누우셨어요. 그래서 이런 방카에도 못 오시고 그냥 공간에 들어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을 급히 찾으십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군의관, 의사하고 목사님만 들어와서 자기를 곁에서 좀 지켜달라. 그래서 그 옆에서 제가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여론을 반전시키셔가지고 그분이 보직의 힘 당하지 아니하시고 잘 이렇게 임기를 마치시고 나중에 별 3개, 나중에 별 4개, 그래서 별 4개 참모총장을 다시고 제가 오산 침례교회 취임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직접 축하하러 오셨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참 저 같은 볼품없고 연약한,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농담 아니라 저 87명 중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이 저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갈고 닦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늘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그늘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가지이지만 새들이 노래할 수 있는 가지가 되게 하신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은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강한 생명력과 번심력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그 작은 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옛날에 이런 작은 씨였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큰 나무가 되게 하셔서 새들이 깃드는 엄청난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산 침례교회 54년 전에 김종원 집사님 집에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오늘과 같은 교회가 되리라고 그분들도 꿈이나 꾸셨겠습니까? 그저 우리 교회 한번 해보자, 우리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지만 그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겨자씨 하늘과 같은 생명력과 번심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오산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광고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 복지관 됐어요. 복지관 알고 계세요? 네, 됐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그 얘기를 안 했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33세만 살았을 뿐입니다. 3년만 활동했을 뿐입니다. 결국에 십자가에 버림받아 처형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십니다. BC와 AD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큰 나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지 위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억 명이 됩니다. 수억 명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찬송하는 사람들이 수억 명입니다. 수억 명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하는 얘기 중에 34살에 33살에 죽은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번은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유명한 역사의 인물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 생각나세요?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어요. BC 323년에 20대 중반의 나이에 벌써 대제국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역사상 최초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정복한 위대한 정복자입니다. 그가 정복하는 모든 도시들마다 다 알렉산드리아 도시들마다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명했습니다. 그의 정복은 인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인도 겐지스강까지. 그런데 갑자기 323년에 전염병, 알지도 못하는 전염병에 걸려서 33살에 죽어버렸습니다. 또 33살에 죽은 유명한 사람 중에 페비신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498년에 모사와 1502년에 갑자사화를 통해서 자신의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영원한 왕위를 세우려고 했던 연산군의 정비가 페비신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연산군이고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부인도 유흥과 사치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에게서 나온 말이 흥청망청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유흥과 사치를 일삼았던 왕비입니다. 하지만 1504년에 중종 반정 사건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박원종 같은 이 신하들이 연산군을 폐위시키려고 중종을 즉위시키려고 그의 동생 중종 반정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에 연산군을 폐위시키죠. 그러니까 남편이 폐위가 되니까 자동으로 그 부인도 폐비가 되어가지고 정천궁에서 홀로 살다가 33살에 죽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홍구경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1771년에 정시문과의 영조시대에 급제해가지고 수귀대장, 도승지, 동부승지, 이조참판, 대사헌까지 올랐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특히 옛날에 MBC의 이산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정조의 세손 시절에 노론벽파의 횡포 속에서 이 홍구경이가 옆에서 거의 친위부대 역할을 해가지고 노론벽파의 음모 속에서 정조를 보호하고 제거해서 두터운 신임을 받습니다. 나중에 정조가 이제 왕위에 오르자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세도 정치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소불위의 권력도 1778년을 기점으로 이제 하강곡선을 긋습니다. 정조의 정비가 효의왕후였잖아요. 정조의 정비가 효의왕후였는데 효의왕후가 아들이 없자 결국에 이 홍구경이의 여동생 원빈을 후궁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기만 하면 자기의 권력은 영원할 줄 알고 후궁으로 자기 여동생을 효의왕후 대신에 정조에게 넣었는데 이 원빈이 입궁은 했지만 후사가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구경이는 효의왕후를 의심합니다. 저 왕비가 후궁인 내 동생을 시샘해가지고 죽였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이 홍구경이가 어느 날 그 왕비의 음식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그 효의왕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쿠데타가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에 신하들은 저 홍구경이를 극형에 처하시오. 하지만 정조는 그 죄는 괘씸하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세손 시절부터 홍구경이가 자기를 옆에서 얼마나 도와주었고 자기의 정말 친위부대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말단 관직만 유지시켜 주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에 1781년에 날개 잃은 새가 갈 곳 없이 방황하다가 강릉에서 이 홍구경이가 사망하게 되는데 제가 그 마지막 MBC의 이산의 마지막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서진이가 그때 정조 역할을 했는데 왕 강릉에 와가지고 그 홍구경이를 이게 죽어가는 홍구경이를 이렇게 무릎에다가 앉히고 이런 말을 해요. 지위가 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서지 않아 너를 세워준 건데
조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방도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임금의 총애만을 믿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던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래서 홍콩인기도 가버렸어요. 카렌 카펜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1970년대 미국의 유명한 인기 그룹 카펜터스의 멤버예요. 하여간 그런 멤버가 있었나 봐요.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몸매를 더 날씬하게 해보려고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죽어버려요. 33살에. 33살에 비운에 간 사람들 참 많이 있죠. 다 한때 날렸던 사람들이에요. 대제국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정말 세도 정치의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흥청망청 유언과 사치로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 잘한다고 인기를 얻었던 수많은 사람들, 정말 화려했지만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살밖에 살지 않으셨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에 버림받아 처형당했지만 똑같이 33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역사의 분기점이 되고 큰 가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에서 찬양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이런 노래가 지금도 불려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나라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만 나왔건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대학을 못 갔건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여러분도 그런 인물이 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겨자씨 하나과 같지만 손바닥에 올려놓아도 이게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인격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남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과 같은 볼품없는 존재라고 절대로 너희들이 지금은 작다고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 저 위대한 이름을 떨치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저 로마 제국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앞으로 저 로마 제국도 뒤엎을 수 있다. 아멘.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등감, 옛날부터 작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지서 그런지 몰라도 열등감이 참 많아요. 그 열등감이 많으니까 그것을 이름으로라도 표출하려고, 그래서 이제 세계에 유례 없는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소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대통령이라잖아요. 대통령. 중학교, 고등학교 다음에 가는 학교가 어디예요? 대학교라잖아요. 제가 제일 웃긴 것은 오산에 와서 정말 웃기더라고요. 우리 골동성전 오산천이 흐르는데 저 오산 운동장 쪽에 있는 다리 이름이 은계대교예요. 은계대교. 지금은 이제 6차선이에요. 그러니까 대교라고 해도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쪽에 선해복음서적 쪽에 있는 요 다리가 이게 뭐냐면 오산대교예요. 왕복 2차선밖에 안 되고 다리 길이가 50m도 안 돼요. 근데 대교예요. 그것도 오산대교예요.
아저씨들이 골목집에서 술 한잔 하자 할 때 대포 한잔 하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주권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큰 사람으로 만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야 큰 인물이 됩니다. 영향력 인물이. 정치적으로 높은 인물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나의 이 뻗은 가지 위에 새들이 깃들고 나의 이 가지로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